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27절과 28절은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것을 해석하는 좋은 힌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어로 inspiration, 즉 영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지식과 습관과 성품 등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그 내용이나 표현 등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도우시고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나 사무엘,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마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듯이 이 두 돌판에 글자를 새긴 것은 모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긴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오히려 29절에서는 그 이유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떤 영험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모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감동된 상태로 돌판을 쓰며 지내다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처소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산 위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에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는 오늘 본문 29절로 33절을 가리켜서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얼굴은 모세처럼 빛이 나지 않는 걸까요?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는 물리적이고 과시적인 빛이 분명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들도 모세처럼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16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빛나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것에 아쉬움을 두고 그것을 계속 돌아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나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은 빛을 비추는 삶을 행함과 연결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셋째로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많은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얼굴에 광채가 빛난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